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주시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선의 역사, 생명 살림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역사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그 불의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진리를 사모하며 주님의 거룩함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평화와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아니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가 거룩한 백성답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대략 AD 64년에서 65년경에 베드로에 의해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때는 언제냐면 그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게 된 배경은 바로 이 환난 중에 고난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 가운데 그 박해 속에서도 그 고난과 시험을 잘 이겨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내하며 이 시련을 잘 견디라는 격려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소망의 서신, 격려의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편지는 고난 속에서
개인적으로 또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어떻게 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이 서신을 쓰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누구에게 쓰고 있냐면 바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그리고 바두기아, 소아시아 지역이죠. 그쪽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서 흩어져 있는 그 선교사들 또 목회자들 그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데 흩어진 것은 단순히 흩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농부가 그 봄에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파송했다는 뜻으로 나그네라는 뜻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흩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경륜과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땅에 심겨진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당연히 그 땅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구별되어 살아야 할까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늘의 평화,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만연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위해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모진 박해와 배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박해와 그 배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살아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련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시련을 잘 견디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불로 연단하듯이 그것을 잘 연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면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순결한 그 물질이 나오듯이 바로 이 박해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박해와 고난을 그냥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나타내는 바로 그 과정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로 연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련을 통해서 결국 없어질 것은 없어지고 마침내 드러나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의 그 삶이 존귀케 되는 그때가 있음을 알고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에도 시편에 나와 있죠. 119편인가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고난을 당해 하나님의 그 율례를 배웠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을 통해서 마치 주님께서 가지치기 하듯이 불필요한 것들, 잘못된 것들은 다 걷어내고 내 안에 진정으로 있어야 할 것, 진정으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고난을 통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과 그 믿음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고 well done,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과 존귀, 그 존귀함을 받을 때가 있음을 알고, 그러므로 바로 그때를 향해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욕구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고 그 주님 앞에서 존귀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향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14절과 15절에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자, 거룩하다는 건 뭘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향해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육신의 욕망을 향해 살던 삶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의 부르심의 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향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삶이냐? 그게 어떻게 구별된 삶이냐?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욕망, 세상이 우리에게 심겨놓은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면서 성령에 이끌린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입니다. 바로 그 삶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신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 오늘 이 땅에 함께 살아가야 될 그들과 함께 바로 그들을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삶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불의가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답게 주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그 사랑을 닮아가면서 이제 그 사랑 가운데 머물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이 거룩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 소망이 되어 주시는 주님,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 날과 산 소망이 되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부활하셔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비와 긍휼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